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6절. 생명샘 끝 3월 29일 금요일 말씀 영원히 떠나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영혼이 떠나시기 그 직전과 직후에 일어난 일을 담고 있어요. 그 기사가 담겨져 있죠. 보면 예수님이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이 그 가상칠언 중에 이 마지막 때 요 거의 끝부분에서 이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좀 헷갈리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주옵소서 하면서 굉장히 죽음을 두려워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비춰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우리로 하여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셨나? 우리와 성경이 그렇게 다르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할 만한 그러한 모습이셨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예수님은 감추지도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가까이 두시면서 그 모습을 다 그냥 밑바닥에 있는 모습까지 다 보여주시는 듯한 그 모습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이게 무슨 상황일까 싶은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또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 거두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여 나를 어찌하여 이렇게 버리셨나이까 라면서 마치 원망하는 듯한 그런 고백을 할 때 이게 무슨 일일까? 예수님은 그 믿음을 잃으셨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잔을 옮겨달라고 그러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듯한 그 모습을 보이시는 것은 생명이 끊어지는 그러한 죽음을 보통 사람들처럼 두려워하신 것이 아니라고 일전에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사랑의 관계로 묶여져 있던 예수님, 이 삼위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실 때에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써서 죄의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 번도 죄를 지으신 분이 아니신 분, 그리고 죄를 싫어하시고 멀리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거룩하신 분이 죄에 오염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보다 더 큰 두려움은 그 죄로 인한 오염으로 하나님께 완전한 저주 상태에서 그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것을 두려워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연결되어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끌려가실 때부터 이제 그에게 있어서는 죄의 저주가 내려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 하나님의 음성도 없고 어떤 징조도 없고 뭐 천사가 옆에서 거두는 것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딱 단절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이 단절된 상태에서 단 한 번도 그것을 경험하지 아니하셨고 그 죄로 오염받으신 분이 아니었던 분이 이제는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신 그것을 경험하시는 거죠. 이것은 무엇의 경험과 같으냐면 지옥의 경험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어둠의 장소, 그 어둠의 장소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죄를 뒤집어 쓴 죄 가운데에서 그 영원한 지옥불의 형벌을 당하는 그 사람들이 아우성치는 그 고백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졌을 때 오는 그 황망함, 그 두려움, 그러한 것을 고스란히 담고 고백하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는 것이 십자가의 저주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였던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완전한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 그 숨이 끊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저주를 왜 받으셔야 되느냐는 거예요. 바로 51절을 이루시기 위함이신 거죠. 이에 예수님의 숨이 딱 끊어지고 완전한 저주를 받고 이제 당신의 대속의 길을 마치신 그때 일어나는 일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그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그 가림막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해 주고 있음을 봐요. 지성소는, 그러니까 성소는 제사장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소 너머의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그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그 사죄를 위한 피를 가지고, 온전한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장소란 말이죠. 대제사장조차도 부정하면 그곳에서 죽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곳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 되셔서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또한 동시에 대제사장이 되셔서 당신의 목숨값으로 당신이 제사장 되어 들어가셔서 단번에 그 제물이 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단번에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어지면 그 신분이 변화되어지고 무엇보다도 그의 죄가 다 깨끗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나는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신을 믿어. 그러나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지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하나님께로 직접 갈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하신 일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 사건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천주교처럼 신부님이나 혹은 교황이나 혹은 마리아를 매개체 삼아서 하나님께로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목사의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맺어주는 연결고리요 그리고 중매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여러분의 모든 속상함과 아픔과 그리고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은 놀라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사장이 되어져서 대제사장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우리는 담대히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지진이 일어나고 막 바위가 터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숨이 끊어질 때 먼저는 한 3시간 동안 어둠이 짙게 깔렸잖아요. 평소에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생각하죠. 그럴 때 또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 지진과 바위가 터지고 온 세상이 뒤흔들리는 이 광경을 보고 두려움을 사람들은 다 갖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과 연관성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백부장도 그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할 때부터 그 이전부터 예수님의 행적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문 당하실 때부터 십자가를 지는 과정, 그리고 매달려서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고 그리고 개탄하며 그리고 또 악다구니를 부리는 거에 반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아버지여 저들의
자기가 하는 일을 몰라서 저러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하는 그러한 말까지도 다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비참한 순간에 매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있는 제포가 석자인데도 옆에 있는 죄수가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할 때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진실로 네게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아무런 징조가 일어나지 않으면 다 콧방귀 낄 일인 것이죠. 웃기고 있구만, 놀고 있구만. 그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정신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과대망상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자가 과대망상증에 걸려서 스스로가 하나님인 줄 아는구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기는구만 이라고 다 생각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일어나는 징조가 뭡니까? 표적이 그냥 어둠과 그리고 지진과 또 여기서 증언되어지는 것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까지도 일어났대요. 그러니 놀라운 광경을 보고 그 백부장과 그를 지키는 군병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저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거슬러 가는 거죠. 이 모든 징조를 보고 그런 다음에 그 이전부터 그가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가를 반추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답도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질 수 있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다 지켜봅니다. 백부장은 이 고백을 하기 이전까지 등장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고난의 그 과정 속에서 백부장이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냥 숨겨진 사람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그동안 계속 지켜봐 왔다는 것을 여기에서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익명의 관찰자들이 있어요. 우리를 예의주시하면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표정 짓는 거, 섬기는 거, 용서하는 거, 공공질서를 지키는 거, 그러면서도 겸손한 거, 사람들을 돕는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그 끝에 우리의 삶의 종지부를 찍을 때이든 우리가 없을 때 사람들에게 회자되어지는 말들, 저자는 가짜야 이것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우리가 어떤 말을 들어야 할까요? 답은 분명한 것이죠. 이런 것은 그냥 맨 따라다니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막 알린다고 되어질 일이 아니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대로 살아갈 때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그러나 겸손하게 그들의 친구가 되어지나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가짐과 태도로 그들을 대할 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은은하게 풍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금껏 그렇게 살아오셨던 것처럼 오늘도 힘을 내셔서 주님 바라보시면서 주님 많이 바라보는 사람이 나중에 주님 닮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연스럽게 오늘 여러분 여전히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듣는 것을 통하여서 묵상하는 것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주를 바라보는데 그 주님 바라보시는 여정 속에서 지금까지 주님 닮아온 그 여정을 계속 하셔서 주님을 더 닮아가심으로 그리스도의 편지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